여러 가지 그 현대 신학 중에서 과정 신학과 진화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정 신학과 진화 신학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발전에 의해서 형성된 신학인데, 그 진화 신학과 과정 신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현대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현대 신학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현대 신학이라는 것은 전쟁과 과학 때문에 현대 신학들이 이렇게 크게 더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과학의 두 가지의 요소, 그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대량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대량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과학 문명의 폐해였습니다. 그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인간이 더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낙관주의 세계관이 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특히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였다고 보면 됩니다. 계몽주의와 과학과 그런 발전에 의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들은 이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 하나님들이 아닌 그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요소들은 다 이제 제외를 하고, 그렇게 남으면 뭐가 되냐면 도덕과 윤리책이 돼버리죠. 그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가 바로 낙관주의 세계관이죠. 그것은 과학혁명, 17세기부터 이어져서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학혁명에 의해서 낙관주의 세계관이 계속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 낙관주의 세계관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붕괴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죽음 앞에서 인간의 실존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죠. 그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책이 바로 1차 대전 때 그 독일군 그 벙커, 그 참호에, 트렌치에 있는 그것을 묘사를 했잖아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때 이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존주의가 같이 나타나서 그 후에 신정통주의 신학이 생기게 됩니다. 신정통주의 하면은 칼 바르트가 가장 유명하고, 물론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루돌프 볼트만, 하이데거 영향을 받은 루돌프 볼트만도 뭐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신정통주의, 실존에 입각한, 실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나의 존재가 더 우선인 겁니다. 보편자보다 인간이 먼저인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반이 있죠. 나의 어떤 생명, 나의 감정, 그 감정과 생명과 그것이 먼저지 어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이 다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는 게보르페나이트라는 독일어를 써서 피투된 존재다, 인간은 시간 앞에 이제 던져진 존재라고도 얘기를 했듯이, 이 존재라는 게 우린 던져진 존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는 그런 존재 개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개념보다. 그 존재 개념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란 존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실존주의 입각에서. 왜? 나의 실존에 기반했을 때, 거기에 부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현대 신학의 배경은 과학입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선, 진화론은 뭐 잘 아시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제 양자 물리학이 나와서 과학적 세계관의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은 서로 상충이 되죠. 그 지금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아직까지 뉴턴의 역학입니다. 뉴턴의 역학인데 그 뉴턴의 역학 이후에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왔죠. 옛날에는 이 빛이 파동으로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동이 에테르라는 그 물질에 의해서 그 매질이 돼가지고 그 파가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빛이 이제 전기가 되고 전자기가 곧 빛이고 또 열이 되고 이것이 전자기 혁명, 과학 혁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는 걸 또 밝혔죠. 입자.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 토끼 모델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리가 되고 저렇게 보면 또 토끼가 되는. 어떤 사람은 오리 먼저 보이고 어떤 사람은 토끼 먼저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그래서 이 빛이 입자기 때문에 에테르라는 물질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매질이. 어떨 때는 파동이고 어떨 때는 입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 이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특수상대성 이론 이후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제 간단하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좀 복잡하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력과 빛이 휘어짐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원래 물리학을 입자를 밝혔던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물리학상 받은 그때가 바로 입자 그리고 광자라고 하죠. 광자학으로 이 아인슈타인은 그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과학적 세계관이 상대성 이론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전 물리학인데 양자 물리학으로부터 하면은 이 양자 물리학은 기계적인 그런 우주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과학의 혁명이자 동시에 이 물리학, 이 과학적인 체계가 옛날까지의 체계들이 다 뒤틀어져 버리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적인 기계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동적인 변화하는 정답이 없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어떤 답이 일정한 고정된 답이나 방향이 없는 그런 과학적 세계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면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그 과학관의 토대를 둬서 과정신학을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테일하르 샤르댕이 진화론, 이 자연선택의 기초에서 진화신학을 또 이 샤르댕이 만들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진화신학은 존 호트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현대신학 배경이 바로 철학과 과학 그리고 전쟁,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 신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신학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게 신학입니다. 인간의.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그리고 인간의 사회 구조 변화를 기초로 하여서 신학이 이루어져요. 그 신학은 늘 뒤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이 철학적인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과학적인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현대 신학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붙이기 때문에 덕지덕지 붙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신학이라는 것을 요즘은 많이 배우고 있죠. 현대신학. 근데 그것의 어떤 효용성이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물론 이런 사고, 세계관들 그리고 철학과 과학들을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신학의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철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방향성이 없어요. 즉 결론은 곧 인간과 결론은 즉 없는 겁니다. 늘 변화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신학의 한 큰 뿌리가 바로 과정신학입니다. 과정신학이 워낙 이 범주가 크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거를 정의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과정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변화하는 거죠.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의 현실계의 모습이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예. 우주와 인간과 함께 소통과 또 하나님은 그 우주와 인간을 설득함으로 변화해 나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과정신학에서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하나님이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그 모든 창조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에서의 유로의 창조의 개념을 부인하는 거죠. 과정신학은. 왜요? 최상의 현실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데미우르고스의 역할입니다. 과정신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설득에서 협상하는 파트너로 이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부인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과 무에서 유로의 창조, 즉 완전한 절대자, 폭군의 하나님 개념을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과정신학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과정신학은요, 이 그리스 철학을 보면 파르메니데스적이라는 것이 있고 헤라클레이스토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르메니데스적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 정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의 실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돼 있다.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게 물론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바로 전 사람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것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윤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관념적이면서 상하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데아와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어떤 정적인, 그리고 목적지인 그 존재, 실체로 가는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과정신학은 동적인 거죠.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이론론적인 사고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과정신학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철학을 과정신학은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 과정신학은 그리스 철학이기보다는요, 오히려 히브리 종교적, 동양적인 어떤 히브리 종교적이면서 동양적인 사고, 불교나 힌두교 쪽에 가까운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현대 신학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어떤 신학책들은 다 과정, 진화, 그리고 실존 신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서구에는 그런 책들이 곳곳에서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돕는 것으로도 유익하게 쓸 수 있지만, 거기에 써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야죠. 철학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되겠죠.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과학과 철학과 그리고 어떤 동양 종교 사상들, 이것들이 다 섞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기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 이게 참 성경적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고도 너무나 힘든 말이에요. 성경적인 인문학,
저도 성경적인 인문학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게 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인문학, 뭐 성경적으로는 뭐 이런 말이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과 과학과 예술을 종합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언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풍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과정신학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Process and Reality에서 오브 2장 신의 세계에서 이런 범재신론 관점, 그러니까 이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범재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범신론도 아니고 범신론을 더 넘어선 범재신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고, 그 후에 이제 제자였던 찰스 하트션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됐고요. 존 카비나 뭐 그리핀, 수아키 같은 이런 시카고 학파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학파. 경제학에서도 이제 시카고 학파가 있는데, 여기 과정신학도 이제 시카고 대학 학파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하버드보다 더 노벨상 배출자가 많은 대학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인데, 그 시카고 학파에서 이렇게 과정신학,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아서 과정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구성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도덕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변하죠. 그리고 무감각한 절대자로서의 신. 이게 바로 이신론적인 기계론적인 신입니다. 뉴턴 시대에 더 발전했던 기계론적인 신. 데카르트가 이해했던, 그리고 뉴턴 시대에 이해했던, 윌리엄 페일리가 이해했던 시계공의 하나님, 그거를 정말 싫어해요. 딱 고정된 실체에서 톱니바퀴처럼 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통제적인 군주의 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일 수 있죠. 권력의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고지론 같은 것도 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도 잘 되고, 그래야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현상의 묵인자, 이거는 저 과정신학에서 죄, 악, 그러니까 죄와 악으로 넘쳐난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 문제를 과정신학은 건드렸죠. 남성으로서의 신, 여성적인 어떤 포근함보다 폭군 같은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unmoved mover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시 차용을 했죠.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무섭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먼 하나님, 이신론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바로 과정신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신론, 하나님의 신론이 특히 세 가지입니다. 신격화된 시저, 신격화된 이제 절대 군주적 하나님이죠. 그리고 히브리적인 예언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특히 구약에서 막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동성애자는 막 다 죽여라. 그리고 뭐 명령을 안 지키면 막 다 죽여라. 그리고 뭐 고기를 주셨는데 그 고기를 막 먹으니까 다 죽이셨잖아요. 또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한 이거 열등의 하나님이고, 이거 이상한 하나님이고, 너무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 어떤 도덕 군주, 절대 군주적 하나님, 그것들을 전통적인 유신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부인을 해버리죠. 지금의 어떤 종교들도 이런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저런 하나님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은 철학으로 하나님의 개념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절대 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절대 군주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설명을 하기를 포기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는 이 원동자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봐라. 성경에서 부동의 원동자가 아니시다. 우리와 공감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물론 성경을 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음을 얘기하고 있지, 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만 보는 거죠. 이것들을 비판했죠, 화이트헤드가.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유기체 철학이라고, 유기체에 어떤 이런 고정된 실체가 있겠어요. 서로 협력과 조합을 이루는데, 이런 전통적인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죠. 그래서 과정신학이 전통적인 신학의 한계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근본주의와 기계적 세계관의 이신론을 비판했죠. 그래서 과정신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힘을 추구하는 교회와 하나님 개념, 힘의 하나님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힘의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미국의 근본주의 교인들, 미국은 이제 북과 남으로 이제 교단이 나눠지는데요. 북장로회, 남장로회, 그리고 북감리회, 남감리, 그리고 북침례, 남침례로 나오는데, 북쪽은 좀 자유주의 개념이고 좀 남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입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교단 중에서도 이제 더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힘을 추구하고, 그런 영향들을 사실 이 한국교회 이승만 정부서부터 그런 교회가 많이들 사실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는 공산주의, 반공과 친미의 개념들, 그리고 힘, 그리고 국가 권력, 여기와 연계된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된 교회가 많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의 하나님을 계속 지금도 설파를 합니다. 이런 힘의 하나님을 설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함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기복주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제 경계해야 되죠, 우리도. 그리고 이제 과정신학의 탄생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맹목적인 교리의 수호 미명하에 비합리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맹목적인 교리 수호가 이제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 딱 unmoved mover라는 거를 딱 고정된 실체로 딱 해버렸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라는 딱 틀 안에서 그 교리도 인간 철학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칼빈의 5대 강령 같은 그런 교리는 성경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는 인간의 사고 틀에 딱 해놓고 그것이 딱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 교리적인 것을 딱 틀에 짜놓고 거기에 맞지 않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부도덕한 행위로 심판을 했었죠, 옛날에. 존 칼빈도 옛날에 그랬죠.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 세르베투스를 이제 화형을 시켰죠, 제네바에서. 나중에 그 칼빈의 후예들이 그것들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악, 전쟁과 살인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악, 세상 악,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그거에 대한 전통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냥 이걸로 그냥 얼버무려서 끝내고 하나님의 뜻이야 해버린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런 전통적인 신학의 한계를 비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과정신학의 하나님을 만들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겠죠. 굉장히 어필이 됩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의 얘기를 잠깐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 위르겐 몰트만 역시 과정신학을 얘기를 한 사람이고 과정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위르겐 몰트만이 얘기한 것을 제가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정신학은 초자연적 유신론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초자연적 유신론은 절대 군주적인 하나님을 바로 초자연적인 유신론, 전통 그 하나님 신론입니다. 하지만 과정신학이 전통신학에서 주장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반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풍요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신학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즉 어떻게 신성이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포함하는 오랜 탐구 과정의 정점으로 보아야만 한다. 특히 위르겐 몰트만은 과정신학을 삼위일체 담론으로 삼위일체로 설명한 그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이 바로 우리의 연합과 사회의 연합, 온 세계 우주의 연합으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삼위일체 실체적인 삼위일체보다 관계적인 삼위일체만 주목을 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하나님이 세계 안에 세계와 더불어 그리고 세계를 위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위르겐 몰트만. 이런 시도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언약은 사라지고 세계를 위해서 세계 안에 서게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없이 이 우주가 없이는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 없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전적인 철학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위르겐 몰트만 역시도. 그것이 이 과정신학, 특히 초자연적인 유신론을 철저히 비판하는 것. 그리고 종말론적인 것도 철저히 비판하고 그리고 방향성, 어떤 처음과 끝이 있는 그런 신학도 철저히 비판. 전통신학은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를 관계,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 위로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그리고 전적 타락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요,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현존과 세계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근데 범신론은 자연과 하나님이 하나지만 범재신론은 하나님이 세계보다 크지만 세계 안에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해가 좀 안 되시지만, 그러니까 전자가 실체론적인 실제관을 전제로 하지만 후자는 관계론적 실제관을 전제한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선이지 하나님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들이 약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딱 얘기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부활하셔, 하나님 무에서유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분명히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계시긴 계신데 뭐 확실히 계시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대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연합하시고 서로 상의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뜻, 하나의 일시점으로 계속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과
이 온 우주, 인류와 인류끼리, 하나님과 인류, 이 온 세상이 삼위일체의 관념, 그 개념처럼 협력하여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룩하자라는 철학적인 관계 개념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거는 반쪽적인 하나님이죠. 반쪽. 하나님이 실체와 관계를 같이 하시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내재와 초월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너무, 여기는 전자는 초월만을 강조하고 후자는 내재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전적 유신론은 창조와 피조물의 차이점을 인정하되 창조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임의적인 발휘라고 본다. 범신론은 창조를 하나님께 본성적으로 보지만 몰트만은 그 점을 옳다고 여기긴 하지만 범신론이 피조물을 독립성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그렇죠. 당연히 피조물의 독립성을 놓치고 있다고 보죠. 범신론이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하는 반면에 범제신론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는 세계가 하나님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초월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더 큰 건 맞아요. 근데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도 세계 안에 들어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는 네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서로 들어가고 서로 속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굉장히 약해지죠. 어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런 복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야 돼요. 막 흔히 기도의 전통 교회에서 기도로 땡기자 그러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더 기도로 땡겨가지고 하나님을 막 내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 관계라는 측면으로.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의에서 초월적인 신개념을 강조하잖아요. 칼바르트는 너무 좀 초월적인 신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또 범신론도 반대하고, 그래서 중간의 개념, 그러니까 굉장히 실체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나 내재적인 너무나 내재만 있는 그런 범신론도 아니고 중간의 개념을 만든 게 바로 범제신론이고 그게 바로 과정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신학이 현대신학의 요즘에는 거의 모든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과정신학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화신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존 호트, 아까 얘기했던 샤르덴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신학, 그것을 통해서 공부할 텐데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배경과 철학적인 배경 지식들이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개념, 성경 말씀을 과연 어떻게 복음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공부를 같이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요 현대신학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현대신학의 많은 도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서적들이 나오는데 그 서적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개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서적들이 많이 발행이 됩니다. 뭐 이단이 아니라 복음적이라고 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개념이 전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현대 철학과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개념들을 만드는 이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바로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장 큰 전도고 복음의 전달입니다. 그것들을 이 교회가 많이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맨날 논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걸 안 하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도 공부를 안 하고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개념이 쪼매다는 하나님 이신론의 개념이 돼버렸어요. 이신론도 모릅니다. 이신론이 뭔지.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의 감성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더불어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제가 관상기도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오로지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의 그런 깊이 있는 기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학문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것, 그 인생이 바로 기도고 그 현실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 기도의 현장이 바로 복음의 전도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른 서적과 다른 책들 뭐 찾아보시기도 하고 뭐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뭐 유튜브에는 이 과정신학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개념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정립할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가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